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그릇이 나의 영원한 소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가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것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다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셔요?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100명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 그것을 백부장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크게 보았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게 뭐냐라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부장 밑에는 자기 밑에 일을 하고 있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칠까 막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입구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 그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굳이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이게 말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봤느냐라고 하면 이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하잖아요. 남. 그러면 이때 백부장이 말하는 남은 누구일까요? 백부장은 이 남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말하는 남은 국가 권력입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남은 군대의 최고 통솔자, 그게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실 너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우리랑 비교해보면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거든요. 내 안에서만 최고인 것처럼, 또 우리 안에서만 높으신 하나님, 크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우리 예수님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얼마만큼 높이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째로 높으신 분이십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우더라고요. 옛날에는 애완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특히 강아지?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혹시 계셔요? 다행이네요. 혹시 제 오늘 이 예화가 마음에 상처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엄청 강아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엉애엉애 우는 예쁜 아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태워서 가는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거 유모차가 꽤 비싼 유모차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저거를 갖다가 유모차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모차라고 이야기하죠. 유모차가 아닌 개모차.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요즘 더 많이 팔린대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완전 저 강아지를 애기 키우듯이 진짜 애기보다 더 소중하게 애기 키우듯이 이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이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강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뭐 그렇게 한대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 강아지가 우리 애기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개를 낳아서 키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해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렇게 왜 하는지, 그렇게 왜 하고 있는지 이해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강아지를 키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은 강아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강아지에게 돈과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먹는 음식 보셨어요 혹시? 사람이 먹어도 있잖아요. 괜찮을 정도로 모양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입는 옷도 사주고 심지어는 집도 사줘요. 집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평수별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고 또 뭐 털이 길면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하고 뭐 생명보험인지 실손보험인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도 보험을 든대요. 보험도 들기도 하고 또 강아지 또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도 해주고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 1주년 2주년 뭐 몇 주년 해가지고 뭐 여행도 강아지를 데리고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더더욱 저 강아지가 죽으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땅에다가 파묻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강아지?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장례를.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전용 장례 식장도 있고 강아지를 위한 전용 공동묘지도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하여튼 이 강아지를 위해서 애지중지 키우고 돈도 많이 쓰고 뭐도 진짜 제가 이 주중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강아지에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야 진짜 강아지에게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시간과 돈과 그 마음을 쏟아붓는 그것에 반의 반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강아지를 너무 높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하지만 백부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백부장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어떤 권력보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제가 빨간 줄로 딱 했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 겪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도 해봤지만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 지금까지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큰 믿음은 네가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 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굳이 집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이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있잖아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특히 주목한 단어가 8장 10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정말 유심히 봤어요. 이전에는 이 단어에 제가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성경을 지금껏 정말 여러 번 읽었고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저는 그 믿음을 사실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제 가슴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놀랍게 여겨라고 읽을 뿐이지, 그리고 읽을 때도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정도로 있잖아요, 놀랍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놀랍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놀랍기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이 처음이라면 나중에라도 이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 체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다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그런 믿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는데 왜 나는
그의 믿음이 놀랍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며,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다라고 감탄을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밍숭밍숭할까? 마음이 뜨겁지가 않을까? 왜 그 말씀에 박수를 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100%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껏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야, 참 놀랍다 라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 놀랍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하십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왜 그냥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죠. 텔레비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오래된 물건, 뭐 제대로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물건 한두 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감별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딱 이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중학생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상 가격을 이렇게 적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물건은 뭐 한 얼마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추정 감정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학생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물건을 자기가 생각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로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다 라고 그 가치를 이렇게 매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학생이 가지고 온 물건을 딱 보니까, 감별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입도 안 떨어질라 그러네. 어이구, 이 진짜 이런 돈은 제가 만져보지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10억이랍니다. 10억. 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관리가 잘 됐으면 20억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억.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진짜 그 학생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다는 말이 표준어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가지고 완전 넘어질 정도로 있잖아요.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놀라지 않는가? 그 믿음을 보면서 왜 놀라지 않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억짜리 20억짜리의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100만 원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듯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이 책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고 우리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다라고 그 가치를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 감정하는 사람이 이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있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10억짜리 이 가치가 있는 것을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니 진짜 바보 같은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에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놀라서 자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학생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100만 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한 몇십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스스로 그렇게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선물로 주셔도 뭐합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10억을 주면 예수님이 놀라겠습니까? 예수님께 20억을 드리면 예수님이 놀라시겠어요? 아니, 그것으로 예수님을 놀래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게 할 수 있는, 뒤로 자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놀라서 자빠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스피도 복권 사고, 또 뭐 저쪽에 복권방에 가서 그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거 구하려고, 그거 선물 받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게 된, 그리고 받은 믿음의 선물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억씩을 실제로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미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 그 누구도 10억을 받은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왜곡되고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백보장처럼 예수님을 더 크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